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베스메스의 순교자, 베스메스 길의 순교자 이렇게 말씀 우리가 주제로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데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 패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주의 백성인데 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의 블레셋에게 우리가 당하다니 이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썩을 끓이던 이스라엘 군대가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싸워 이기자.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이기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서 마치 부적으로 사용하듯이 하나님의 법궤면 된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은 맞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부적 사용하듯이 그냥 이렇게 들고 나아갈 종류는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오니까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호성을 쳤습니다. 그 군중의 함성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블레셋이 듣고는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해서 알아보니까 이스라엘 법궤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법궤가 저기 들어왔다. 아이고 우리는 큰일 났다. 저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도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고 노예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보내 줬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으니 우리는 다 큰일 났다. 그런데 어차피 전투는 벌어졌고 우리가 쳐들어왔으니 이대로 굴복당하면 끝이다. 그러니까 밀릴 수 없으니까 싸워 이기자. 이래가지고 한판 붙기라고 붙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법궤를 들고 나왔는데 그날에 패배를 당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패배를 당해서 이스라엘의 보병이 거꾸로진 자만 해도 3만 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루 전쟁에 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습니다. 무슨 요즘처럼 포탄을 때리고 뭐를 해가지고 일어난 전쟁도 아니고 순 칼과 창으로 싸우고 활로 쏘는 그 시대에 자그마치 3만 명. 야,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뺏기고 하나님의 법궤도 뺏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홀랑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저 블레셋에게 속에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가자 이 블레셋인들이 좋아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이겼다. 이 기쁨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법궤가 들어간 곳이 아나도시입니다. 아스돗입니다. 아스돗에 딱 들어갔는데 앵글 자기들 신당에 놔놓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 고을에 재앙이 때리니까 그냥 그 도성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드로 또 보냅니다. 블레셋 고을 중에 가드라는 곳으로 또 들어가니까 그곳에서 또 환란이 일어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낸 것이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에고론에 오니까 에고론의 백성들이 기겁을 합니다. 저들이 우리한테 보내서 여호와의 궤를 우리한테 보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 이래가지고 안 된다고 오늘 같으면 오는 길목을 차단하고 인간 백을 세워서 이래가지고 길에 들어 눕고 난리가 나가지고 못 들어오고 피켓 들고 난리가 나고 온 에고론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절대로 못 들어온다 안 된다 이래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블레셋의 지혜자들 이런저런 자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럼 이 법궤를. 그랬더니만 여기에서 이제 방책을 내는데 어떻게 하느냐 새 수레를 한 번도 아는 새 수레를 만들고 단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암소를 끌어다가 전나는 암소를 끌어다가
그에게다가 멍에를 메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올려 보내주자. 그런데 이 소가 곧장 베스메스로 곧장 올라가면 이거 하나님이 치신 거다. 틀림없다. 그런데 만약에 저 소가 딴 데로 엉뚱거리고 움직인다든지 하면은 그건 여호와가 한 게 아니고 우연히 일어나려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때를 맞아서 재앙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법궤와 함께 법궤만 보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금독종 5개, 금지 5개, 땅을 해치고 하는 이런 어떤 것들을 해서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면서 올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 왜 5개냐? 다름이 아니라 지금부터 보내려는 이 에고론에서 저 베세메스까지 올라가는 5고를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저게 뭐 한신이나 우리 사는 어딥니까? 아까 말이야 한라쯤에서 여기 오는 이런 길이 아니고 골 5개를 거쳐가는 거예요. 이게 만만한 게 아니죠, 그죠? 골을 5개를 가는데 이게 사람이 끌고 가는 것도 아닌데 고차 이스라엘 땅으로 지경으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올라간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그렇게 할 거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방의 이 술객들이 어찌 믿음이 우리보다도 백성들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할렐루야. 주의 백성들의 믿음이 좋아야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거나 하나님 백성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그래서 딱 했더니만은 이 법궤를 맨 이 암소 2마리가 새끼를 떼놓고 가는데도 그냥 그렇게 정말로 베스메스 길로 올라가서 그렇게 해서 번제물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블레셋의 모든 족속들이 과연 여호와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게 맞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본문 속에 일어났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암소 2마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암소 2마리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본 첫째, 사명자는 가족에게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자는 가족에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맨 사명자는 가족에게 매이지 않는다. 집에 젖 먹는 송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끼 송아지가 엄마 품을 떠나지 않으려고 울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그 애미 또한도 애가 타서 더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암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웠길래 울면서도 자기 새끼 울고 부는 새끼를 떼어놓고도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암소들은 주의 멍에를 메고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가라 니느웨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장주석이라고 하는 분, 이 선교사가 쓴 글인데요. 최근에 읽고 아주 감명이 깊었습니다. 이 사람의 내용을 보면은 자기 아내가 둘째를 낳고 그 애가 좀 자라갈 때 3살 때인가 될 때인데 처갓집을 갑니다. 처갓집에 처가가 잘 살아가지고 그 장모님이 자기 딸이 오니까 몸보신 한다고 시킨다고 곰국을 끓였습니다. 큰 가마솥에 푹 끓이고 있었는데 이 아기가 둘째 아기 3살 배기가
겨울이나 봅니다. 어쨌든 거기 가서 있는데 아니 고양이 한 마리가 이 애한테 자꾸 따라서 올라붙는 겁니다. 그 따뜻했던가 봐요. 애기한테로 자꾸 올라붙으니까 애가 고양이를 피해서 뒷걸음치고 가다가 그냥 부엌문이 열리면서 곰탕에 빠져버렸어요. 곰탕 소태, 엉덩이가. 그럼 뭐 비명을 지르니까 사람들 쫓아가니까 그냥 그 지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그 의사가 가망이 없다 받아주지 않고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집으로 도로 데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가 달려갑니다. 이 장주석이라는 분이 쫓아가서 내가 좀 더 집에 정신 차리고 자녀들 돌봤다면 일이 안 됐을 텐데 내가 좀 더 빨리 퇴근해서 갔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이런 생각 저런 죄책감을 가지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 안 된다는 거 불가했다 안 된다는 그거 죽는다고 하는 그 애를 데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3살 배기가 곰탕에 빠졌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적실 빼낸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가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주의 종이 되어 살겠노라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의사가 뭐 안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발대발 하면서 말이야, 당신 자식이 뭐 이럴 거냐? 살려내라. 막 해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사업을 하면서 성공적이 되어가지고 저런 88 올림픽 때 저런 부산의 요트 경기장을 건설하면서 돈도 많이 더 벌고 막 좌우지간에 그렇게 건설부터 하고 뭐 또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랬어요. 교회는 다니면서도 술은 처먹고 이렇게 처먹어도 해야 됩니까? 어쨌든 술을 많이 마시고 그렇게 말이죠.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어느 날에 희한하게 몸이 이상하게 마비가 오는 거 좀 약간 몸이 좀 이상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갔다가 커피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앵걸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그 문제는 도무지 치료가 안 되는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서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집에 가서 산소 마스크를 껴놓고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 가지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목에다가 호수를 꼽아놓고 이 음식을 먹이는 거 있잖아요. 호수다가 죽 넣어주는 그거. 그렇게 하면서 날이 가기 시작합니다. 몸이 말라가는데 얼마나 말라가느냐. 이분이 덩치가 참 좋으신 분인데 38kg를 빽다구만 남는 상태로 쪼그라들어가지고 이렇게 바짝 말라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 맞냐고 자기 직원들도 와가지고도 아니 이분이 사장 맞냐 할 정도로 아주 그냥 쪼그라들고 말라 비틀어져가는 그런 상태로 정말로 행패무화적인 상태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마른 정도만이 아니고 말이죠. 대소변 다 받아내고 호흡기 이거 하나만 뜨고 눈도 못 뜨고 그렇게 보내는데 10개월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직원들도 찾아오고 자기가 사장이니까 직원들도 오고 부모님, 형제들, 하는 자들, 관계된 자들 많이 찾아왔는데 점점 발걸음이 떨어지면서 아버지도 포기하고 가고 이제는 저 이상 저거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도 떠나버렸고 안 오고 그렇게 끔찍이 장모를 위해 드렸는데 나중에는 그 장모도 한 8개월 그게 돼가니까 이제 저거 마스크 떼고 보내주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든 기능이 마비되는데 청각만 열려있다는 거. 의식만 분명하다. 의식만 다 포기하는데 아버지가 오니까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날 포기하지 마세요. 날 포기하지 마세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장모가 그냥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냥 산소고 떼주고 그냥 보내라는 겁니다. 저 이제 못 산다고. 안 된다고.
근데 아내가 기가 차서 이거 떼면 어떡하나 하고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나는 불쌍해서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장모가 속이 상해가지고 문을 쾅 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죽을 수 있다. 저거 때문에 나는 죽는다. 모든 신경이 거기만 가 있다는 거야. 주변에 발자국 소리만 나도 모든 촉각이 저거 나 때문에 죽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생각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생각하는 거는 돈, 자기 비상금을 떼놓은 거, 금고 안에 넣어놓은 거, 은행 금고 속에 넣어놓은 거, 빌려준 돈들 저거 어떻게 받지? 이 생각만 하면서 하다가 또 직원들이 와서 고자질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면 저것들 두고 보자. 저거 내가 깨어나기만 하라. 저거 가만 안 둔다. 저기가 뭐 세상에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속을 상해하고 이렇게 하다가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뗄 건가 저게 뗄 건가 내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생각 속에 불안하고 있다가 10개월 됐는데 그때서야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말이죠. 10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 한 번 안 했다는 게 이것도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10개월 만에 하늘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첫 마디가. 10개월 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도무지 더 이상 길이 없다 생각될 그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를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그 말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요나야 네 소원을 갚아라 이렇게 말해요. 벼락 같은 소리. 나는 세미한 음성만 들었는데 그는 벼락 같은 소리로 말해요. 요나야 너의 소원을 갚아라. 그러고 의식은 또록하니까 예? 무슨 소원이라고 무슨 소원이 있는데요? 이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아기 3살 때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내가 죄의 종이 돼서 죄를 하겠노라고 했던 그 소원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부산의 양산 쪽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을 보여주시면서 그리 가라고 하는 지시가 옵니다. 그래서 문제는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감각이 살아나서 눈이 먼저 딱 떠지는 눈이 딱 떠지는. 아들이 아빠 지금 안 된다고 떠나면 안 된다고 아빠 너한테 온다고 와가지고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눈을 딱딱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엄마를 부르고 그런데도 아빠가 살아났다고 이상하다 해도 그러니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 와서 보니까 진짜 눈을 뜨고 손가락이 움직이고 발가락이 움직이고 그러면서 극적으로 회복이 되는데 온 몸이 전기가 타서 찌릿찌릿 하면서 이 신경이 되살아나면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말문이 열리자마자 감림산 기도원 기도원을 보내달라는 나를. 그 처음에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있다가 뒤에 하니까 이거를 쓰는 걸 갖다 주니까 어떻게 썼는데 보니 기도원, 감림산 기도원. 그래가지고 각 씨가 속을 상해가지고 말이야. 지금 이래갖고 이제 일어나자마자 감림산 기도를 본다고 속을 상해가지고 나는 그거 못 간다고. 애들도 있고 못 간다. 당신 가면 수발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 이래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부산인가 어딘가 이모님인가 하나 불러가지고 워낙 배짱 말라놓으니까 외모가 달랑 얻고 감림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데려주고 가버립니다. 거기서 몇 개월을 있으면서 그냥 누가 주워 얻어먹고 기어서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이루어 나가는데요. 이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베트남을 보여주면서 여기를 가라 했으면 가라 니느웨로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가게 됩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그대로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신학 공부하고 신학 공부 마치자마자 떠나갑니다. 베트남으로. 그런데 베트남에 우리나라 수교가 안 된 상태, 공산국가가 돼가지고 그 길을 들어가는데 그때 나이가
47에 홀로 베트남에 들어가는 겁니다. 참, 공산국가 속에 복음 한마디 전하면 죽는 그 자리에. 근데 참 기가 차는 게 들어가서 다음 날에 들어갔다가 이걸 옷을 놓고 뭐를 풀고 여장을 풀고는 밖에 한번 나와보려고 하는데 딱 나가니까 막아서는 거예요. 못 나간다. 왜 못 나냐? 통증이 있어야, 통행증이 있어야 된다. 이 호텔 밖으로 나가려면 통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또 하려니까 다음날. 그래 다음날 또 해가지고 그걸 밟아서 통행증을 만들어가지고 딱 나가니까는 뭐 애들이 삐쩍마른 애들이 막 그냥 원달러 막 일하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불쌍해서 형편이 너무 무아지경이 돼서 호텔로 쫓아 들어가서 빵을 좀 가져가고 줬습니다. 그럴 때만 수갑을 딱 채워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외국인이 접촉해서는 안 되는데 접촉했다고. 그래가지고 16일인가를 들어가서 살다 놓습니다. 그 정도로 공산국가, 애들한테 빵 한 쪼가리 줬다고, 건드렸다고, 그렇게 하는 그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기가 차는데요. 나중에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하나 서서히 사람을 접촉해 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 나가는 길을 찾아가는데, 복음 한마디 전할 수는 없고, 전했다는 큰일 나니까. 이래까지 해가지고, 하나하나 열어서 처음에 병원을 하나 어디다가 짓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나갑니다. 근데 9년이 됐을 때 한국에 들어왔는데, 들어오니까 막 처제가 막 난리가 나고 연락이 다 하니까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3개월 선고를 받고 병원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떠나갑니다. 다시 캄보디아로. 아내에게 당신은 어차피 예수 믿지 않냐? 당신은 하나님이 지켜줄 것 아니냐? 비록 이대로 떠나도 당신 천국 갈 확신이 있지. 하지만 저기는 날마다 수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죽어간다. 나는 저곳에 가야 된다. 당신이 그냥 나 이미 10년 전에 그때 나 죽은 자다. 그때 이미 죽은 나 장주석이라는 존재는 이미 죽었다. 당신 죽은 남편을 생각하고 홀로 사는 나 없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해라. 나는 들어가야 된다. 나에게 맡긴 사명을 나는 감당해야 된다고 떠나갑니다.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뭐 처제가 그걸 보고 당신이 인간이냐고 난리를 지고 다른 선교사들이나 목사님들도 지금은 아내 곁에서 좀 보살펴야지 선교가 아니다. 그런데도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하고 손을 붙잡고 그러고 떠나갑니다. 그 아내가 잡을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면서 울면서 그냥 떠나보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 아내는 살려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만은 그렇게 그의 사역은 계속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럴 겁니다.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뭐 선교사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 선교를 온 어떤 청년들도 선교에 속해서 단기 선교로 왔던 이런 자들도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캄보디아, 베트남 선교가 좋아서 선교를 한다지만 가족들은 뭔 죄가 있느냐. 왜냐하면 올인했거든. 아내한테 가족한테 단돈 이런 짜리 하나 보태준 적이 없었거든요. 30년 선교 생활 속에서 말이죠. 오직 올인 거기다가 자기는 죽었다. 지난날 장주석은 죽었다. 하나님이 요나야 라고 했다고 장요나 선교사로 그냥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 자식을 사랑 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맡긴 사명 감당한다고 전심전력하는데 하기 좋은 말로 당신은 좋아서 그런다고 목숨 내걸고 하는데 정말로 죽을 고비 다 넘겨가면서 온갖 위험 속에서 죽기 살기를 하고 있는 그를 때로는 실명이 되고 때로는 뼈가 부서져서 들어눕고 마비가 와서 꼼짝도 못하는 들어누워서 다니고 차에 이동하면서 거울로 보면서 현장 쳐다보고 이러한 끔찍한 생활과 수시로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이루어내려고 몸부림치는 그에게 하는 말들이 그렇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수많은 또 많은
베트남 선교사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찔러서 또 잡아 엮기도 하고 말이에요.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 바라보면은 이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암소다, 이런 생각이 저는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암소, 베스메스 길의 순교자라는 이 주제를 한번 설교를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30년간 이룬 사역이 얼마냐? 그가 1990년 1월에 들어갔는데요. 베트남으로. 조금 하다가 뭐 하면 또 추방되고 쫓겨나고 또 가서 또 몇 달 또 단기 그거로 두세 달 되는 어떤 연장 받아 들어갔다가 또 놓았다가 또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해 나가는데 30년 세월에 이룬 업적이 얼마냐? 교회가 312개, 병원이 16개, 유치원이 하나, 고아원이 17개, 중학교가 하나, 초등학교 2, 신학대학교 하나, 그리고 못 먹어서 이 입이 이렇게 갈라진 거 있잖아요. 이거 이 언청이라고 하는 이거 6,300명 치료를 했어요. 수술을 했어요. 물론 자기가 한 건 아닙니다. 자기 그 주도하에서 한국의 선교 의료팀들이 들어와 가지고 수술을 해주고 뭐라고 이렇게 어쨌든 이 캄보디아 복음하면서 전할 수 없는 이곳에 이가 들어가서 불모지 같은 것을 닦아냈다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 이분을 보면서 같은 동역자로 부름받은 내가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 장요나 선교사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전심하지 못하는데 저는 저런 속에도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시한일을 시작을 하고 정말로 기가 찰 정도로 그는 하나님께 전심전력해 나갔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또 라오스, 또 하나가 어딥니까? 미얀마. 이 4개를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나님의 일꾼이 많으면 다른 사람 보내지 왜 이 사람만 잡아서 4군데로 그렇게 공산국가를 다 보내겠습니까? 그것만큼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하는 자가 없으니까 그를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 하나도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숨어 다녀야만 되고 누구가 접촉하면 잡혀가고 이런 속에서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었다는 것.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 그는 그렇게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충성합시다. 둘째로 사명자는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늘 장요나 선교사가 가정에 매이지 않았고 가족에 매이지 않았고 오늘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암소 2마리도 가족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암소가 애미소가 당연히 새끼 송아지 젖 먹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육신으로 볼 때는 그게 가장 중요한 임무일 겁니다만은 남들은 매정하다고 욕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 있었길래 전나는 송아지 떼놓고도 묵묵히 지 죽을 줄 알면서 베스메스로 올라가서 희생 제물이 되듯이 당연히 사랑하는 자식, 처자식 낳아놓고 그 젊은 나이에 베트남으로 들어가는 그 죽을 곳으로 들어가는 그곳, 죽이면 그냥 죽는 그곳, 우리나라와 아무런 국교도 되어 있지 않던 그 나라, 보호 하나 해주지 못하는 바로 그곳, 그런 곳으로 들어가서 몸부림치는 남들은 하기 좋은 말로 처자식이 무슨 죄냐고 말을 하는 비난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었기에 그 사명 감당하겠다고 눈물 흘리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이 귀한 사역자들. 사도 바울도 그랬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이 주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는 가족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노라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안이하고 나태하고 너무 인간적으로 내 정욕적인 삶을 고집하는 그런 삶은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좀 도전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좀 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좀 부끄러운 줄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명자는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궤를 메웠기 때문에. 사무엘상 6장 12절에 보면 암소가, 오늘 보면 이제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자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는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로 받은 사명 감당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우리가 사사기 7장 5절로 7절 1부 사사기 보면 7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이 수많은 이 이방인들이 쳐들어 올라와서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난리가 나고 했는데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저런 사연 속에서 나중에 1만 명이 남았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 가라 한 게 돌아가고 뭐 한 자 돌아가라 한 게 돌아가고 그나마 1만 명 남았는데 하나님도 그것도 많다. 그래서 게울로 내려가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엎드려서 벌컥벌컥 마시는 자는 따로 세우고 쭈그려 앉아서 물을 떠다가 헐는 자는 따로 세우라. 그랬더만은 떠서 마시는 자는 300명이고 9,700명은 엎드려서 겨울물을 목이 말라 죽겠으니까 그냥 벌컥벌컥 마시더라는 겁니다. 이 9,700명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데 그때부터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왜 쓰임을 받았느냐? 이 엎드린다는 것, 물 마시겠다고 목마름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죠. 생활 속에 생활의 필요에 복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쓰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생활의 필요에 복종하는 자, 생활에 얽매여서 거기에 복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일꾼으로 들어 쓸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꾼도 별볼일 없는 병사도 있는 법이고 말이죠. 짐 실어다 나르는 자들도 있는 법이고 전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일꾼이라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제대로 된 일꾼을 말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죠. 전투를 할 때 후방에도 있고 전방에도 있고 행정을 담당한 자도 있고 통신 담당한 자도 다 있는 법인데 오늘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민족을 구원해내고 나라를 구원해내는 그런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지도자들 급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이는 일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꾼 중에 한 분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한 사람이라도 아쉬운 전쟁통에서 병사 하나라도 더 아쉬운 판인데도 하나님은 생활에 굴복당하는 자를 못 쓴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오늘에 와가지고 의지를 끊고 이제 생활에 굴복하는 자, 목마름 앞에 굴복하고 무릎 꿇는 자도 이제는 쓴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생활에 굴복당하지 말아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생활이 어렵다고 굴복하고 이것저것 아깝다고 굴복하고 물질에 굴복하고 필요에 굴복하고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자,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들을 일꾼으로 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못 쓰면 좋지.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그게 영광이 아닙니다. 그게 이 땅에서 영광도 아니고 잠시 후에 천국 가면 그거는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들이 진정으로 승리자 영광의 면류관을 그날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아무리 잘 살아도 잘 산 포가 별로 안 나고 영광스러워도 영광의 포가 안 나지만 천국은 훤히 그 영광이 드러납니다. 누가 말을 안 해도 그 찬란한 영광이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지가 뻔히 드러나는 영광을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을까요, 여러분? 남이 몰라줘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했으면 그것도 기쁨이 되는데 피아를 안 해도 모두가 알아보는 그 영광스러움을 영원히 입고 산다는 것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삼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음 사명을 맡길 때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올곧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초신앙 부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으면 올곧게 그렇게 나아가야지 상황 따라서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자의 채우는 순교입니다. 베스메스길의 이 암소는 각이 떠져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습니다. 순교에는 꼭 죽임을 당하는 순교만 있는 게 아니고 생활상의 순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순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베트남의 장요나 선교사도 살고는 있었지만 지금도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미 죽은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늘의 칭찬과 상급은 저런 자의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로 마음속에서 솟아났습니다. 하나님, 저도 바라건대 저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비교는 안 되지만 발바닥도 못 따라가겠지만 주여 사용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겠나이다. 주여 들어 사용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소원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쌓이기를 바란다면 내 자아부터 죽이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가 살아서는 절대로 순교 삶을 못 삽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살아서는 조금만 해도 자존심 상하고 조금만 뭐 해도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자아를 죽이는 게 순교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았어야 주의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살았는데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주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갑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자체가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인데 말이죠. 자아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자아를 죽이십시오. 내가 살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를 했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미 오래전에 순교의 삶을 이미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날 때마다 나를 죽이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아있으면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나의 미래도 걱정이 되고, 내 재산, 내 어떤 재물, 내 어떤 기분, 내 감정, 내 가족, 내 떡, 내 생각, 자아가 살아가지고 죄의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이 막아서는데 어떻게 죄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막아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가겠습니까? 자기 자아를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아를 누가 죽입니까? 내가 죽여야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들여서 벳셈에서 올라가는 암소처럼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헌신해 나를 들여서 주여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주님이 일부러 죽여줍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아를 죽이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해 나를 드리나이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나를 온전히 드려서 주님 앞에 순종해 가시는 은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배곡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다.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본문의 벳셈에서 올라가는 암소들도 이 장 요나 선교사도 사도 바울도 어느 누구도 어려움이 없지 않는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그 사명을 내던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첫째로 물질로 감당해야 됩니다. 물질 없는 사명 감당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장 요나 선교사도 어마어마한 물질을 움직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저런 나라들과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이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사역을 하면서 집회를 하면서 돈 떨어지면 나와서 한국과 미국이고 어디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사례비 받으면 그걸 전부 다 또 복음 사역에 쏟아붓고 해서 채워져 간 교회가 312개를 세웠습니다. 아니 이 땅에 채운 것도 아니고 그 교회 하나 세우려면 잡아 죽이는 교회 어린도 없는 그 나라 말이죠. 본국인들도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손을 못 대고 숨어서 성경을 보고 있다 잡히면 죽어나가는 그런 판에 숨어서 그 나라 사람인데도 그 나라 목사였는데도 베트콩이 점령하기 전에 목사로 있던 그런 사람들도 다 숨어가지고 성경책 안 뺏기기라고 땅속에 숨겨놓고 화장실에 가서 겨우 꺼잡아내서 살짝 보다가 숨겨놓고 나오고 밤중에 나가서 후라식 해놓고 쳐다보고 오고 그러다가 잡히면 같이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에 들어가서 선교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312개를 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돈을 들어갔겠어요. 그런 많은 돈을 만지면서도 가족들에게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오직 선교를 위해 전심전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에 맡겨 주님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내 가족 지켜주세요. 나는 주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날도 마찬가지지만 원망을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들어갔는데 안에 집에 어쩌다가 모처럼 한번 갔더니만 이러니까 여보 우리 아들이 내일 대학 시험 치는데 예술대학 가는데 좀 꼭 합격하게 해달라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를 딱 하면서 하나님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홀랑 떨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그래가지고 또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말이죠. 나중에 그런데 그 아이가 뒤에 베트남 선교하는 아버지한테 한번 와봅니다. 한번 왔다가 내가 아버지 원망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가족 우리 하나 도와주지도 않고 아버지 원망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나 여기 와서 보니까 이해가 된다. 그러면 저는 베트남 선교하겠다고 아버지 뒤를 이어가겠다고 사역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야, 참 하나님 참 위대하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와, 그거 보면 사역이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따라다니는 수호천사를 보내주셔가 수호천사가 따라다닌다는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는 한동안 눈에 보이면서 따라다니면서 지시를 하는 겁니다. 이리 빨리 저 가봐라 이라고 가보고 뭐라 하고 그러면 또 문 생기고 말이죠. 수호천사가. 참 신기하죠, 그죠? 수호천사를 답해 주시고 수호천사가 한동안 따라다니는데 그 수호천사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수호천사가 이름이 데오 뭐라고 했는데 크라스던가 뭔가 했는데 자기는 베토벤 천사라고 그래요. 베토벤 머리를 풀고 있다고 베토벤 천사. 그래 베토벤 천사 이렇게 하는데 참 놀라운 역사들을 참 많이도 경험합니다.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천사가 안 나타나는데 그래도 항상 내 곁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 나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전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온갖 것을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과 이적으로 함께 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은사를 주어 부어주시고 온갖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참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들어 쓰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감당은 물질로 합니다. 제 사명은 노력으로 감당합니다. 47세 나이에 물론 그 앞에 신학 공부하며 당장 모든 거 다 때려치우고 신학을 갔습니다. 막바로 갔습니다만은 47세 나이에 베트남으로 그 불모지 그 죽음의 나라로 들어가는 처자식과 이별하고 목숨 걸고 복음 위해서 들어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 나의 만족, 나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런저런 위로는 주셔서 누리는 것은 괜찮겠지만 내가 마음껏 위로를 받으면서 사명 감당하겠다는 것은 결코 옳은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은 시간으로 감당합니다.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시간 조금 내는 걸 순교자의 삶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주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걸 순교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아는 죽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아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자아를 죽이셔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안 하면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이 가로막아서 주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살아날 때마다 나를 쳐서 죽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도 날마다는 아닐지라도 수시로 일어나는 내 자아를 죽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사명 감당은 곧 자기 희생이며 이 세상에 대한 삶의 순교인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부탁하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이 생명 이미 벌써 멸망해서도 할 말이 없는 우리들 값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공로로 값없이 주신 이 생명 주를 위해서 들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 감당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는 그런 은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복음사병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